말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따라 하시죠. 충성된 일꾼. 그 정도로 해서 군대에서 뒤지게 얻어터집니다. 아구통이 팍팍 돌아갑니다. 충성이라는 단어의 음가는 어떨 것 같아요? 해보셨어요? 예, 군대 안 갔다 온 여자들은 빼놓고 남자들 충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정도는 해야지, 그지? 예, 다시 다 같이 충성된 일꾼. 진작 그렇게 하지. 자, 지금 우리는 민주화되고 자유로운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충성이라는 단어 같은 것은 이미 박물관에 들어가 있는 유물과 같이 취급되는 단어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충성의 말뜻을 보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충성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라는 첫 번째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임금이나 국가에 대한 것을 특별히 이루는 말이에요. 그래, 누구에 대하여 충성하는 거예요? 임금님, 그리고 나라에 대하여 충성하는 거예요. 영국의 로열티를 근왕이라고 번역하는데 이것은 임금을 위하여 충성을 다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 말의 가치도 달라지지요. 충성은 왕권 국가 시대의 가장 중요한 단어였어요. 왕정 시대뿐만 아니라 독재 국가 시절에도 충성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이라면 충성을 외쳐보지 않은 사람이 없지요. 군대에서 학교에서 경례를 하면서 충성, 목이 터져라고 외쳤던 경험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충성이 구시대의 유산으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퇴물 취급받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충성에 대하여 오늘 새롭게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그런 의미를 가지고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맡은 자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해 보겠는데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모스예요. 오이코노모스라는 건, 오이코스라는 건 집이라고 하는 뜻이고, 노모스라고 하는 것은 경영하거나 관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왔느냐 하면, 여기 맡은 자라고 하는 건 오이코노모스인데 뜻이 청직이라는 뜻이 여기서 나오고 집사라는 뜻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집사와는 좀 다른 뜻인데, 옛날 큰 대갓집을 맡아서 경영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해요? 청지기. 성경적 개념으로는 청지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집사. 그렇게 말을 해왔던 거지요. 자, 그 다음에 맡은 자 중에 어떤 맡은 자가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비밀을 맡은 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비밀은 뭘까요? 비밀은 비밀 요원을 뜻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게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라고요? 예수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우리가 가장 이 세상에 기쁜 소식으로 오셨다고 해서
우리 한국의 기쁨은 뭐예요? 우리 한국의 가장 기쁜 것은 복이거든요. 복권 당첨됐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기쁜 소식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이 무슨 소식이라고요?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인데 그것을 우리는 번역할 때 복음이라고, 복된 소식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이제 충성이라는 한자를 파자해 보려고 합니다. 한자의 자획을 뜯는 것, 파괴하는 것을 파자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충성 충자를 먼저 우리가 파자해 보면 충성 충자는 무슨 자와 무슨 자로 되어 있어요? 가운데 중자와 마음심자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식한 거예요. 남의 나라 글자를 뜯었다 붙였다 하니까 굉장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해석은 뭐냐면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걸 충성이라고 말해요. 자, 시아버지를 모셨던 분들 손 들어보세요. 시아버지를 모셨던 분들. 아유, 이거 손한 든 것들은 여자도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지금 손든 분들은 너무 억울할 거야. 시집살이 고초 당첨 맵다 한들 시집살이만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거치고 나도 드디어 시어머니 노릇 좀 해보겠다 하니까 세월이 뒤집어져 가지고 요새 며느리를 시집살이 시켰다간 내 아들이 뭐가 되지? 호랩이 될 각오를 해야 되는 거야. 세상이 더러워진 거죠. 그래도 억울하다고 마시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아버지 모셨던 사람들만 말할 자격이 있어요. 시아버지한테 생선을 구워서 드린다. 그러면 머리를 드릴까? 꼬리를 드릴까? 머리를 드려요? 꼬리를 드려요? 그래, 가운데 토막을 드리는 거야. 충성이 뭘 드리는 거다? 가운데 토막을 드리는 거야. 옥합을 깨트려 드리는 거예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 향유 옥합을 깨트려 드린 여인과 같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자, 목사님이 신방을 오세요. 그럼 뭐 요새 것들은 이제 음식점 가서 대접을 하지만 옛날은 집에서 전부 해드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냉장고에서 1년간 처박아 뒀던 거 전부 꺼내서 드려요. 장 봐서 해드려요. 냉장고 털이 하면 안 되겠지? 그런 거예요. 바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귀한 분에게 대접하는 게 충성이라 그런 말이죠. 자, 그런데 제가 새로운 해석을 시도해 봤어요. 자, 가운데 중자, 그걸 파자해 봤어요. 가운데 중자는 무엇으로 돼 있어요? 입구자와 요거는 뚫을 꼰자라고 그래요. 요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게 214개의 한자의 부수인데 부수 중에 하나인데 이걸 뚫을 꼰, 따라서 뚫을 꼰. 그럼 이 뚫는 것이 화살이라고 쳐요. 이 뚫는 것이 화살이라고 치면 입구자가 요게 입구라고 한다면 입을 화살로 꿰면 산적 만들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화살이라고 한다면 입구가 아니고 관역이라는 뜻이에요. 가운데 중자의 네모는 뭐를 뜻한 거예요? 관역이에요. 관역. 그래서 중자는 관역을 마친 화살을 뜻해요. 여기 귀한 뜻이 있는데, 자, 성경에서 죄를 하마르티아 그렇게 말해요. 성경에서 죄를 뭐라고 말한다? 하마르티아.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관역을 빗나갔다 이런 뜻이. 관역이 적중해야 되는데, 관통해야 되는데 관역이 어디로 갔다고요? 빗나갔어요. 이것이 죄예요. 목표물을 마치지 못한 것, 목적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죄예요. 여러분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충성에 대한 해석이 새로 나오는데, 충성이란 따라서 목적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다. 다시 한번, 충성이란, 집이들이 그 다음에 하라고. 그 다음에 내가 충성이란 물으면 충성이란 그런 거예요. 목적 중심이
삶이 인생을 가장 성공케 하는 비결이에요. 목사의 목적은 뭐예요? 목사의 목적은 교회를 천국과 같이 만드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거야. 근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다 보니까 교회를 천국을 만들어, 자기를 천국을 만들어. 그러니까 교인들은 재미가 없는 거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예수가 되면 나는 그를 섬기는 종이 되는 거예요. 일꾼이 되는 거야. 이 우선순위가 맞게 되면 인생이 대박 나는 거예요. 나는 비록 제로 같은 인생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나는 백도 되고 천도 되고 가득 찬 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자, 1643년부터 49년까지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열린 종교회의에서 초신자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교리집이 있는데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말해요. 여기에서는 하나님, 성경, 죄, 구원, 부활, 천국, 영생 등 기독교의 기본 개념과 신앙 전반을 정리한 107개 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107개까지 다 할 것 없고 1번만 알면 돼요. 1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죠. 옛날 여기 책에는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뇨? 이렇게 물어요. 옛날 말투로. 그러면 집이들이 대답해요.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 문장에서 제일 방점을 두어야 될 단어가 뭘까? 그럼 이게 국어를 잘해야 돼. 그럼 어딜 크게 읽어야 될까? 영화롭게를 크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시작.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야. 이게 우리가 내시족속이 아니잖아. 에? 벌써 이게 충신, 장군 이런 사람의 목소리는 좀 달라야 되는 것 아니겠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인간된 목적이에요.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것이 바로 서 있어야 이게 충성된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시작.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여기에서는 어느 단어에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거를 읽으면서 그냥 알아야 이걸 읽는 사람이 되는 거야. 글을 그냥 처음 읽는 걸 또 그냥 읽으면서 그게 강조할 단어가 뭔 줄 알아야 좀 하는 거야.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아라리 들어와 박혀. 이렇게 말이 살아서 움직여야 남에게 전달이 되는 거야. 나는 목사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이게 너무 깝깝해. 제가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자 교수를 해요. 예, 제가 4천만 원 연봉을 받고 은퇴했는데 해달라고 2년을 졸라가지고 지금 이제 3년째 석자 교수를 해요. 근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받는 건 아니니까 장학금 도로 다 주고 목사들을 가르쳐요. 예. 뭔 신학교에서 뭘 가르쳤는지 책 하나, 성경책 하나 잘 못 읽어. 저것들이 나가서 남에게 잘 말씀을 전할까? 말이 살아있어야 전달이 될 거 아니야. 남의 말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은혜의 도구가, 전달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이러면 좀 읽는 느낌이 있잖아. 자, 음속 1초에 몇 미터 가요?
정말 초등학교를 잘못 나와가지고 340m가요. 우리의 음성이 1초에 소리가 얼마나 간다고? 340m 가요. 그러면 자기가 한 말을 누가 제일 빨리 들을까? 자기가 제일 빨리 들어요. 왜? 1초에 340m 가는 말이 내 귀때기에 들리는 게 요게 쌍판이 아무리 커도 14cm 넘는 사람을 못 봐서 강호동이는 한 14cm 될 거야. 여러분 오늘 가서 거울에다 해봐. 작으면 8cm, 길면 10cm지 이 쌍판과 입의 귀와 거리가 그래 멀지 않아요. 그럼 말하는 순간 누가 들어요? 자기 귀가 듣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언어 교육은 하늘천 따지 이렇게 공부한 거야. 영희야 영희야 나하고 놀자. 기억나는 사람 손 들어봐. 예. 이게 연식이 좀 된 사람들이야. 아래 것들은 국어 교육을 개판으로 해서 그런 걸 안 하는 거야. 이게 읽는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이건 지금 잔소리예요. 목적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릭 워런이라고 하는 목사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팔았어요. 몇 권쯤 팔았을까? 3천만 권.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80만 권 판 디모데 출판사가 5층짜리 빌딩을 2개 샀어요. 그럼 3천만 권 판 리고레는 얼마나 벌었을까? 못 벌어도 150억 번 거예요. 한 권에 5,000원 남아도 150억 번 거라고. 3천만이 얼마나 대단한 건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왜 그 책이 그렇게 많이 팔렸느냐? 제목 때문이에요. 이게 내용이 심오한 책이 아니에요. 교회의 5대 본질, 예배, 전도, 교육, 봉사, 친교. 교회 5대 본질이 뭐라고요? 그냥 줄줄 나와야 돼요. 교회 5대 본질, 예배, 전도, 교육, 봉사, 친교. 그런데 릭 워렐은 이 5대 본질을 예배, 친교 2번째로 간 거예요. 전도 대신. 예배, 친교, 전도, 봉사, 전도, 교육, 봉사 이렇게 간 거야. 친교를 중요하게.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펠로우십 처치라고 하는 교회들을 미국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어요. 왜? 이 교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교제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게 한 단락당 그것이 7, 8과를 만들어서 40과를 만들어서 목적이 이끄는 삶 40회를 여러분 해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이게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야. 내용은 깊은 내용이 아니지만 교회 생활에서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나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정립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중요해요. 저에게 너의 목적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저는 개혁된 교회,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 아주 바른 교회,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저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단 9,000개 교회 중에 제일 부목사들이 가고 싶은 교회 1등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교회를 얼마나 잘 행복하게 아름답게 바르게 만들었으면 모든 목사들이 부목사들이 우리 교회 가보고 싶다 그랬을까요? 그게 저의 꿈이었고 그걸 꿈을 이뤘다 생각했기 때문에 64세에 안녕하고 나왔어요. 나는 그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왜? 한 교회에 머리가 2개 있으면 안 된다. 제 소신이기 때문에 빠이빠이하고 호적을 파가지고 나왔어요. 네. 그래서 담임이 묻기 전에는 한 번도 얘기하지 않고 가지도 않아요. 정식 초청장이 와야 가는데 1년에 한 3, 4차례 불러요. 네. 지난주에 갔었는데 난리가 났어요. 그냥 박수 치고 막 그냥 가끔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목적이 이끄는 삶. 다시 말해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갈 때 관역을 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는 학력과 스펙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 중심의 삶을 사는가가 결정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은 자신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교회를 죽이고 가정을 죽이고 조직을 죽이고 가는 데마다 황폐화시키고 나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는 조직마다 살리고 나와요. 그건 뭐냐면 조직의 목적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기독교계의 단체장 한 60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어려운 조직이나 잘 되는 조직이나 맡고 나올 때 잘 만들어 놓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가 왜 이렇게 했는가를 저를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저는 제가 목적이 아니고 저에게 주어진 그 조직이 목적이 된 거예요. 그 조직을 위해 내가 희생한 거예요. 헌신한 거야. 그래서 제 목회 훈이 뭐냐면 아사 교회생이야. 아싸라는 노래방 기계에 있는 거 아세요? 안 써봤구만. 네, 아싸, 아사.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 내가 죽어야 학교가 산다. 내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내가 죽어야 회사가 산다. 이런 정신으로 살면 나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신앙의 목적, 인생의 목적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성자도 있잖아요. 그러면 성자를 파자해 보겠습니다. 이게 정성성이라고 그러는데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로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말한 것은 반드시 지켜 이루는 것을,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15편 4절 시작.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약속한 것은 어떻게 해라? 해를 내가 해로와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는 손해를 본 것 같지만 반드시 다른 곳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귓등으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으면 이걸 새기고 살아야 돼요. 저는 처음부터 65세 은퇴한다고 원로 목사 없다 이렇게 정해놓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60 넘으니까 마음이 달라질까 그대로 갈까? 여러분들은 안 달라지겠지. 저도 조금 흔들리려고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한 말이 있잖아. 활자화했잖아. 그래서 64세에 딱 끊고 원로 목사 하지 않고 나왔어요. 교회와 관계를 끊기 위해서 저 민통선 철조망 안에 들어가서 2년간 1인 수도사가 돼서 마침 코로나가 와가지고 저 그냥 개 끌고 산을 고라니 쫓아다니고 멧돼지 잡으러 다니고 그렇게 1인 수도사로 2년간 살았습니다. 코로나가 풀리면서 하도 불러싸가지고 이제 산속에 살기가 어려워서 내가 수도사 자질이 좀 안 되는구나. 그리고 다시 요새 나와서 돌아다니는데 제 주소는 지금까지도 저 일사단 관할 안에 있는 해마루촌이라고 철조망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뢰밭을 구경하고 싶으시면 저한테 전화하시면 제가 지뢰밭을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자신에게 해로워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충성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충성이라는 그럼 다음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충성이란 목적한 바를 약속하기 위해 마음 중심을 드리는 것을 충성이라 한다. 자, 목적하고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을 충성이라 한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 본문 말씀 중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일꾼이라고? 아주 중요한 게 이 소유격입니다. 누구의 일꾼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 이 뜻은 뭐냐 하면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난 그리스도의 뜻만 따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예.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하는 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뜻은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나는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일꾼이라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일꾼이라는 말은 성경의 99%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섬기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디아코니아라는 말이에요. 디아코니아, 따라하세요. 디아코니아. 예, 디아코니아는 봉사라는 뜻이에요. 봉사. 제가 이제 한국 디아코니아, 한국교회 봉사단 이제 대표를 하고 이사장을 했어요. 우리 장정현 총회장님이 잘 도와주셔서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 디아코니아 그러는 거예요. 디아코니아, 봉사. 자, 거기에서 교회에 직분이 하나 파생됐는데 디콘이라는 거예요. 집사님을, 교회 집사님을 뭐라 그런다? 디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팝콘, 니콘 아니고 디콘이에요. 예. 그건 뭐냐? 집 사고 부자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라고 집사를 임명한 거예요. 따라서 나는 섬기고 봉사하는 일꾼입니다. 그런 거예요. 교회 모든 직분은 섬기고 봉사하라고 세움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섬기고 봉사하다 복이 저절로 임하는 거지, 복 받기를 원하고 섬기고 봉사하면 순서가 틀린 거예요. 주시는 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야지 그것이 목적이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묘하게도 99%는 디아코노스가 쓰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만 다른 단어가 쓰이는데 아주 심오한 단어가 쓰여요. 보여주세요. 따라하시죠. 휘페레테스. 이 오늘 본문의 일꾼이라는 단어는 묘하게 가장 99%가 쓰는 이게 아니고 디아코노스가 아니고 뭐가 쓰였다고요? 휘페레테스가 쓰였어요. 이 휘페레테스는 뭐냐면 휘포라는 아래라는 전치사와 에레테스 노를 젓는 자라는 말이 합해진 거예요. 따라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자. 자,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거, 누가 노를 젓느냐면 노예가 진 거예요. 여러분 영화에서 보신 적이 있어요. 벤허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그 안 본 분들 손 들어봐. 집이들은 1,000원짜리 영화 꺼내보는 거 있잖아. 나는 그거 할지도 모르는데 1,000원 주면 영화를 TV에서 꺼내보는 게 있더라고. 그거라도 꼭 보시기 바래요. 이게 아카데미 영화상, 우리 이 세계 영화 역사상 아카데미 상을 한 번에 11개 부분을 전부 쓸어버렸어요. 가장 유명한 영화가 바로 벤허예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건 이제 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이에요. 근데 월레스가 남북 전쟁 당시 북군의 사단장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불신자야. 무신론자야. 근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병사들이 살려달라고, 이기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사람 내 주먹이나 믿어라 이러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전쟁이 끝나면 내가 이 성경의 허구성을 밝혀보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쟁에 이기고 훈장받고 퇴역을 한 거야. 그리고서는 그가 생각했던 대로 유럽에 가서 이제 기독교를 반대하는 성경이 이제 참 거짓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밝히는 책들을 전부 사모아가지고 미국에 돌아와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연구를 하려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뻥. 무슨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천지를 창조하냐. 그리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뻥. 막 이래가지고 전부 뻥뻥뻥뻥 조사하다가
드디어 마태복음 1장에 오니까 낳고 이게 무슨 산부인과냐? 이거 뻥. 이렇게 해서 전부 뻥뻥뻥뻥 조사를 하다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고 그가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고꾸라졌어요. 이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말이다. 과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반대하기 위해서 글을 준비하던 이 월레스가 기독교를 옹호하기 위해서 쓴 소설이 벤 허고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영화로 만들어서 찰턴 헤스턴이라고 알죠? 찰턴 헤스턴 알지요? 예? 찰턴 헤스턴이 주연을 했던 최고 유명한 영화. 그래서 바로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유대 이스라엘에 허시 가문의 벤이라는 도련님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허벤이 예루살렘의 로마 총독이 부임할 때 자기 발코니에서 들어오는 지금 백마를 타고 들어오는 예루살렘 총독이 부임할 때 구경을 하다가 기와장을 잘못 건드려서 기와장이 와장창 떨어지는 바람에 백마가 헤헤헤 놀라가지고 총독이 떨어져서 부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반란죄로 체포돼가지고 그가 바로 로마 군함의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가 된 거예요. 영화가 이게 50년이 더 지난 거니까 전혀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전부 영화 관람료 내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장면을 거기부터 생각하면 나올 거예요. 고수가 북을 둥둥둥둥 치면 거기 박자에 맞춰서 노를 척척척척 짓다가 적선이 앞에 오면 둥둥둥둥둥 치면 척척척척 빨리 쳐야 됩니다. 그런데 옛날 배가 어떻게 싸웠느냐 하면 뱃머리를 가지고 옆에 배를 팍 박아가지고 침수시키는 거야. 근데 공교롭게도 배너가 탄 대장선이 옆에 적군의 배에 들이받쳐가지고 침몰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노를 젓던 노예들이 배가 바닷물이 들어와 침몰할 때 헤엄치고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왜 없을까? 발에 쇠고랑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자라는 말을 제가 다시 해석을 했어요. 그 개념이 뭐냐 하면 그것이 바로 제가 해석하기를 휘페레테스란 배와 공동 운명을 타고난 자를 뜻한다. 그럼 배가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의 일꾼된 휘페레테스는 무엇과 운명을 함께 해야 된다고? 교회와 운명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일꾼인 거야. 따라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나는 백석교회와 함께 살고 백석교회와 함께 죽겠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 거예요.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사 교회생, 아사 가정생, 아사 국가생, 아사 회사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내 조직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죽고자 하면 어떻게 되죠? 사는 거야. 죽고자 하는 자는 다시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작은 희생을 따라서 우리의 조직, 우리의 공동체가 살게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많은 교계의 일을 해봤는데 아주 교계에도 민나 도로보데스들이 엄청나게 많아. 민나 도로보데스라는 러시아 말로 도둑놈이라는 말이야. 자기를 위해서 조직을 말아먹는 놈들이 너무 많아. 단체를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고 내 속에 온갖 가시 투성이라 어린 새들이 날아와서 찔려 피를 흘리고 전부 날아가게 되고 그래서 나는 빈둥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진이 둥지라는 노래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목적 중심의 삶을 살고 예수님처럼 타인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일꾼들이 되셔서 언제나 백석의 얼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자,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충성된 일꾼은 어떤 일에 충성해야 되겠다?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까진 일 시시하다 안 하는 사람을 절대 사용하지 아니하십니다. 존 아치볼드라고 하는 사람이 스탠다드 오일의 외판 사원이 있어요. 기름 팔아가는 영업 사원인데 지금부터 100년 전에 이 너무 교통이 불편했기 때문에 외무사원이 지방 도시에 가면 그 도시 호텔에서 자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존 아치볼드라고 하는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한 통에 4달러야. 왜 한 통에 4달러냐면 숙박계를 호텔에 들어갈 때 써야 되는데 거기다가 존 아치볼드 스탠다드 오일 한 통에 4달러 이렇게 쓰는 거야. 야, 친구들이 너 그거 왜 쓰냐? 그럼 야, 누가 이거 보고 우리 기름 살 줄 아냐? 그래서 별명이 한 통에 4달러라. 근데 어느 날 그냥 늦게까지 영업하다가 호텔에 늦게 들어가서 숙박계를 쓰고 들어가 샤워를 하고 잘라 그러는데 한 통에 4달러 안 쓴 거야. 그래서 다시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숙박계를 주세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예, 안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계를 주니까 거기다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오일 쓰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손님 하나가 와서 뒤에서 숙박계를 쓰려다가 그거를 보고 그거 왜 쓰세요? 그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 제가 스탠다드 오일의 영업사원인데 우리 회사 제품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신사가 그래요. 그리고 씻고 이제 들어가서 자기 잤어요. 근데 일주일 후에 본사에서 존 아치볼드 씨, 본사로 좀 와주시겠습니까? 날 왜 부를까? 그래서 이제 정장을 하고 딱 갔더니 회장님이 당신을 보자고 하십니다. 그게 두근두근하고 회장실을 똑똑똑 두드리니까 들어오세요. 그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어디서 본 듯한 분이 회장석에 앉아 있는 거야. 어디서 봤을까? 호텔에서 숙박계를 쓸 때 그거 왜 쓰세요? 물어봤던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록펠러인 거예요. 여러분 록펠러 얘기 듣고도 놀라지 않는 걸 보니까 집이들은 록펠러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계 역사상 가장 부자가 누구였을까? 지금 가르쳐주고 하잖아. 록펠러스예요. 얼마나 부자냐? 현재 지금 제일 세계의 부자 그보다 6배 재산이 많았어요. 세계 역사상 개인으로는 최고의 부자가 록펠러였어요. 그런데 록펠러가 이러는 거야. 나는 당신과 같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분을 곁에 모시고 싶습니다. 비서실에 와주실 수 있을까요? 와달라. 그러고 말고요. 그냥 그날부터 비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10년을 근무하고 났더니 부부를 초대해서 그냥 은포크 나이프로 은쟁반에다가 쫙 그냥 사과로 금사과를 올려놓고 스테이크를 썰고 나니까 이 회장님이 이러는 거야. 당신이 내 곁에서 일한 세월이 10년 됐는데 여러 가지 경험을 했으니 오늘부로 스탠다드 오일의 사장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스탠다드 오일의 사장을 지낸 존 아치볼드. 어떤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왜 나를 공부도 안 하고 성질도 더러웠고 인물 하나 훤한 걸 보고 왜 이렇게 날 쓰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저는 사실
공고 나왔고 공장 노동자를 했어요. 가난해서가 아니라 그때 다 가난했고 공부를 전혀 안 하고 자랐어요. I cannot speak English. 이건 영어를 누가 물어볼 걸 대비해서 배운 말이고, 인수분해는 우리 때는 국민학교였는데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X가 나왔어. 그래서 그거를 X 하라는 거로 생각하고 안 해버렸어. 그래서 인수분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인수분해는 그게 그냥 우리가 그걸 왜 해야 되는지 목적을 모르고 가감승제만 하고도 아무 탈 없이 안녕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공고 나오면 어디를 가야 될까? 공대 가야 된다고 미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 공고 나오면 공장을 직행하는 거야. 저는 동아제약의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 공장 노동자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삼류 세계를 전부 돌아본 사람이야. 친구들을 거의 만나기가 어려워. 걔네들은 토요일, 주일날이 걔네들은 날 받은 날이야. 마시는 날이라 그런 거예요. 우린 성령의 새술에 취하고 쟤네들은 세상 술에 취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를 하나도 못 만나. 그래서 이제 그립잖아. 그래서 야, 내가 술 사줄게. 우리 토요일날 한번 일산에 와라. 근데 이놈들이 목사가 사주는 술은 취한다고 안 오네. 그런데 왜 나를 하나님께서 쓰셨을까? 이런 걸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19살 때 교회학교 교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요 그냥 전부 부를 수 있다니까. 아카시아 꽃 하얗게 핀 먼 옛날의 과수원길, 이런 거 전부 부를 수 있어요. 아이들 잘 가르치려고 전부 눈높이를 맞추려고 하다가, 근데 제가 20살에 신장이교회 건축감독도 했다니까, 군대 가기 전에. 근데 건축감독을 한참 하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교회 건축이 막 너무 오줌을 누를 때 아픈 거야. 피가 나와. 그 약국하는 권사님한테 갔더니 혀를 끌끌 차면서 정 선생님, 이거 맥주를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러는 거야. 요로결석이래. 요로결석 알아본 사람만 손들어봐. 그거 알아보지 않은 것들하고는 인생을 논하면 안 돼. 이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통증 중에 베스트에 들어가는 거야. 이 속에서 돌이 생겨가지고 그것이 요로 그 좁은 관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동그란 게 아니야. 빼죽빼죽해. 결정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건축감독을 하면서 맥주를 마시고 벌컥하게 벌게 가지고 할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이제 약을 지어 먹고 일주일간 땀을 바짝바짝 흘리면서 감독을 하는데 오줌에서 쨍그랑하고 나온 거야. 봤더니 반짝반짝하고 빼죽빼죽해.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그거를 잘 포장을 이렇게 해서 포켓 성경에 싹 넣고 군대를 갔어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가져오려고 그랬더니 논산훈련소에서 낮은 포복, 높은 포복 할 때 다 깨졌어. 가루가 돼서 못 가져왔어. 그럴 때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 같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지 않느냐.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하찮게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요셉이 국무총리 되고 큰일 한 것만 생각하지 않아. 그런데 요셉이 17살 되던 해에 그때 아버지께서 형님들 10명을 양을 멀리 쉬고 오라고 보냈어요. 그때 헤브론에 살았는데 형들이 어디로 갔냐면 세겜으로 갔어. 근데 소식이 없자 아버지가 야, 이들이 양 잡아먹는지 양을 잘 치는지 가봐라. 그리고 미숫가루, 건포도를 싸가지고 형들한테 가는 거야. 근데 그게 자그마치 얼마가 되느냐면 직선으로 95km야. 그때 고속도로가 있었지. 그때 자가용이 있었지. 200km야, 200km. 산을 넘고 물 건너. 지금 17살 소년이 몇 킬로 심부름을 갔다고? 3,700년 전에.
이게 뒤지러 가는 거예요. 갔더니 형들이 있어 없어? 없어요. 세겜의 목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된 10명의 목자들, 저 도단 쪽으로 가던데 나 같으면 세겜에서 돌아와 아버지 없던데요? 이럴 거예요. 근데 도단까지 가는 거예요. 도단까지가 몇 킬로냐? 20킬로야. 이게 또 40킬로 간 거야. 그런데 언덕을 넘어서 싹 형들이 보자마자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죽이자,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그때 사실은 형들 마음속에 죽이자 하는 마음을 누가 놓았을까? 하나님이 넣으신 거야. 왜? 저렇게 끝까지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요셉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민족을 구원할 사람으로 그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거야. 그걸 누가 깨닫게 됐어?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6장 10절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큰 거를 해도 하나님 보시기엔 작은 거야.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로 물론이요, 자녀들도 물론이요,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우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최선을 다해 충성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종 중에 최고의 종이 누구냐?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이 최소 이제 요셉의 마누라를 구하기 위해 심부름을 떠날 때 최소 70세입니다. 그런데 50년 전에 이 요셉을 낳지 못했을 때, 이삭을 낳지 못했을 때 누가 상속자가 됐어요?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누구였어요? 엘리에셀이었단 말이야. 아브라함이 엘리에셀로, 상속자가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한 것이 창세기 15장 2절에 나와요. 그게 하나님께 아니다, 아직도 내 씨에서 상속자를 삼을 것이다, 더 기다려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의 명을 받고 얼마나 가느냐 하면 직선거리 800km 하란으로 이삭 도련님의 부인을 찾으러 갑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엘리에셀이라면 이삭 도련님에 대해서 감정이 좋을까 나쁠까?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지? 저놈이 안 태어났으면 아브라함의 재산이 누구 거야? 내 거잖아, 내 거. 이건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드라마틱하게 읽어야 기억이 나는 거야. 성경을 입체적으로 읽어야지, 그걸 평면으로 읽기 때문에 이게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이게 드라마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넷플릭스만 보지 말고 드라마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으면 이삭을 저거 약을 먹여 죽일까? 이런 생각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 도련님을 위해 충성하는데 얼마나 충성하느냐? 창세기 24장 27절.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그냥 창세기 24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전부 나의 주인 아브라함,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얼마나 그 충성됨이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충성된 일꾼은 어떻게 충성한다고요? 끝까지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저는 교계에 막 그냥 무슨 공격받는 어른들이 있어요. 잘하셨었는데
근데 나는 한 번 내가 섬겼던 분을 남들이 다 뭐라 그래도 저는 욕 안 합니다. 나는 그분의 좋은 것을 보고 섬겼기 때문에 나는 남들이 뭐라고 해도 절대 욕 안 합니다. 사람은 의리라도 있어야지. 조폭에게 배울 게 뭐가 있어요? 아니, 가르쳐주고 하잖아. 조폭에게 뭘 배워야 된다고? 의리. 김보성이가 얘기하잖아. 의리. 우리가 충성하면 최선을 다해 충성해야 돼요.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수많은 목자가 있었을 텐데 그 많은 목동 중에 왜 다윗을 하나님께서 쓰셨을까?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양을 지킬 때 목숨 걸고 지켰어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게 사실일까 뻥일까? 뭐 생각을 하고 읽었어야지. 지금 15세 소년 때의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15세 소년이 사울왕 앞에서 미덥지가 않잖아. 자기가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쩝쩝하니까 하는 말이야.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따라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는 거야. 그리고 사자의 수염을 잡고 늘어져 가지고 그걸 뺏고 쳐 죽였다는 거야. 그럼 이거를 읽으면 이게 사실일까 뻥일까 이런 생각이 안 들까? 죽으려고 환장했냐? 고마가리에서 양을 뺏고 사자의 수염을 붙들고 늘어져서 가당한 얘기예요? 가당치 않은 얘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사실이냐 뻥이냐를 논하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했다는 걸 논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뭐를 다했다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지켜보고 야 저거 이스라엘의 목자를 세워야 되겠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로 작정하신 거야. 그 장면이 어디에 나오느냐? 시편 78편에 나와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첫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다윗의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건 하나님이 눈여겨보셨다가 이 정도면 이스라엘의 목자를 세워도 충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저는요 부목사 잘해서 대박난 사람이에요. 부목사를 어느 정도 했느냐 하면 15명 부목사 있는 교회에서 14명보다 제가 더 했어요. 그럼 어느 정도 했느냐? 4년에 휴가 한 번 갔습니다. 월요일 거의 모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모시던 어른이 천호동 광성교회 김창인 목사님인데 제가 가던 해에 부총회장을 출마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선거사무소의 사무장처럼 일을 했어요. 내가 그 전에 학생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호가 났어. 그런 거 잘한다고. 그 누가 그걸 말씀을 드린 것 같아. 그래 갑자기 그 일하라고 받아서 그걸 해가지고 부총회장이 되셨어요. 부총회장 출마, 부총회장, 총회장, 증경총회장 그분 인생에 가장 바쁜 4년을 내가 비서를 했어요. 근데 비서만 한 게 아니에요. 350세대 교구를 맡아서 4년 동안 한 교구를 1150세대를 만들었어요. 그게 이렇게 한 동네 모여있는 교구가 아니고 춘천에서 저 대전까지 떨어져 있는 전부 이사가고 온 사람들, 멀리 퍼져 있는 인천 전부 천호동 그 근방의 동네 빼놓고 멀리 간 사람을 전부 하루 100km 이상 운전했어요. 그것도 사모님을 신방대원으로 모시고 다녔어요. 밖에서는 사모님 따까리하고 들어와서는 목사님 비서하고 거기에다 행정 전부 만명교회 살림을 했어요. 출판, 주보 전부 맡아서 했어요.
그분이 특징이 뭐냐면 잘하는 놈에게 계속 맡겨. 그때 머리가 이렇게 하얘진 거야. 그런데 그분이 꼽고 있었어요. 기도원에 가. 그건 개척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 1년 갔다가 개척했는데 현금으로 30년 전에 10억을 주셨어요. 그게 지금으로 보는 현 부동산으로는 30억 돼요. 저는 아버지에게 100원을 못 받고 자란 사람이에요. 4살에 아버지하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부목사 자리에서 현금 10억을 받고 기물값 5천만 원까지 더 주셨어요. 일산에 개척하는데 가정 10가정을 따라가도 좋다 그래서 13가정 남았었는데 일산에서 10가정이 왔어요. 난 그분을 아버지처럼 끝까지 섬겼어요. 우리가 뭐를 했다 하면 최선을 다해 섬기면 난 그때 쇠 빠져 죽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제게 큰 복이 됐어요. 아버지에게 100원도 받아보지 못한 내가 10억 현금을 받았어요. 대한민국 최초로 부목사하고 현금 10억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일산에서 개척을 한 거예요. 어떻게 충성하라고? 주제를 잃지 말어. 최선을 다해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게 가다가 중지못하면 아니고 간만 못한 거예요.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따라하시죠. 끝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공부는 잘 안 한 사람인데 삼국지 같은 건 한 10번 읽었어요. 삼국지에 보면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갈공명이지, 제갈공명. 그런데 제갈공명이 죽을 때 유비가 죽을 때 제갈공명에게 내 아들 유선이 시답지 않으니까 시답지 않으면 승상이 가도 좋다 이런 말을 해요. 무슨 얘기인 줄 알죠? 자기 아들이 띠한 걸 알아. 그러니까 잘 섬겨주면 고맙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황제해라 이런 말이요. 그런데 그 띠한 유선이라는 그 황제를 끝까지 제갈공명이 섬기다가 54세에 그 이제 저 장원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별이 되지요. 거기서 이제 죽어요. 오장원에 가가지고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가 불사이군의 정신을 가진 성삼문이하의 그 사육신들을 두주인 섬기지 않는다. 끝까지 충성한 만고히 빛나는 충신으로 여기는 것처럼 충성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충성해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13절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허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허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재물이라면, 그것이 명예라면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끝까지 충성하는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오. 충성된 일꾼은 긍정적입니다. 긍정은 충성의 시작이 돼요. 이 무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걸 잘 기억하세요. 긍정적 무리와 동행하면 행복해지고 부정적 무리와 동행하면 불행하게 돼요. 여러분, 무리 어느 무리에 속하는가?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래요? 유상종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좋은 사람의 무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역 목장에 들어가면 그 구역 목장을 좋은 사람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좋은 무리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면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세상은 합리주의, 비판적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잘난 척하고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공격하는 사람을 똑똑하다고 말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남을 배려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긍정적이 돼야 돼요. 어디에 가든지 반드시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교회를 긍정적인 늘 웃음이 만발하고 행복한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따라서 충성된 일꾼은 시원케 합니다. 이 역대상 11장에 보면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다윗의 고향이 어딜까?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그래서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이 호적하러 갔잖아요. 어디로? 조상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그래서 거기서 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이 예수님의 탄생지가 된 게 다윗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도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은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 지금도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 팔레스틴 사람. 팔레스틴인 건 블레셋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블레셋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고 다윗의 군대는 그 위에서 바라다 보고 있는 산채에 있었어요. 그 산채에 물이 없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옛날 고향의 성문을 바라보면서 저 앞에서 우물물을 길어 먹던 때가 그립구나. 그리고 혼자 읊조려요. 목금 마르고. 성문 앞 우물 곁에 그 우물물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목이 마르니까. 그런데 혼자 그냥 읊조리듯 얘기를 했는데 한 30분 지났는데 그 아래 보이는 베들레헴 성문 앞에 우물 곁에서 그냥 칼싸움이 벌어지고 챙챙챙챙하고 난리가 벌어졌어. 누가 명령도 없이 나갔느냐? 뒤에 보니까 호위하고 있던 세 용사가 사라진 거야. 다윗이 말하는 걸 들은 거야. 야, 눈짓을 하더니 같이 세 명이 내려가서 두 명은 쟁쟁쟁쟁 칼싸움을 하고 한 사람은 가죽 부대에 얼른 물을 떠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세 명이 달려 올라와서 장군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치는 거야. 그 다윗이 그 물을 받으면서 너희의 생명과 같은 이 물을 내가 어찌 마실 수 있겠느냐. 그리고 제단에 부어 바쳤더라 하는 게 역대상 11장 15절로 19절에 나와 있잖아. 다윗의 무명의 세 용사의 이야기. 충성된 일꾼은 주인을 어떻게 한다? 시원케 한다. 여러분, 목사님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을 시원케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원케 할 수 있는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충성된 일꾼은 인정받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인정받는 일꾼은 몸도 바치고 마음도 바치고 물질도 바칩니다. 여러분, 나는 몸과 마음과 물질을 바쳐서 인정받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다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사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 다 바쳤어요. 다 바쳤어요. 아파트도 바치고 다 바치다 보니까 더 바치고 싶은데 바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신기증을 했어요. 그러니 우리 딸이 이러는 거예요. 아빠,
시신기증할 사람은 이 배에 기름을 빼고 바쳐야 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딸이 세브란스 혈액내과 조교수예요. 근데 이 해부학을 해요. 시신기증하면 이게 어디로 가냐면 대학병원에 가서 해부학 시간에 실습 교재가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 기름기가 많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이 기름기 제거하다가 실습을 아무것도 못하고 때르릉 하고 시간이 끝난대. 근데 기름은 연구할 게 아무것도 없고 제거만 해야 되는 거래. 우리가 살, 혈관 이런 것들을 내장 이런 걸 연구하는 거지 기름은 연구하지 않는다는구만. 오늘부터 뱃살을 빼기로 다짐하시면 아멘. 근데 이게 참 이 중부지방이 참 빼기가 어려워요. 나도 저녁을 굶어가면서 하는데 잘 안 돼가지고 배들레 힘이 좀 나왔어요. 여러분, 충성된 일꾼은 인정된 자로 자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장기기증협회에서 우리 교회에 또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장기기증 하시죠?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귀신처럼 보이더라고. 야, 나 장기기증 다 시신기증 했는데 장기를 뭘 또 바치냐 그랬더니 목사님 이게 과가 다릅니다. 장기기증은 죽자마자 눈 빼가고 심장 뭐 이런 거, 폐 이런 거 살아 쓸 수 있는 걸 빼가는 거야. 각두고 포뜨고. 그리고 시신기증은 해부학 교재로 쓰는 거야. 달라 과가. 그래서 뭐 이양 바친 거 그냥 네가 가지거든 너 가지거든 다 가져가라 그러고 둘 다 했어요. 그래서 저 증명서에는 그거 다 찍혀 있어요. 그 기증자라고. 그럼 어디서 갑자기 죽으면 경찰이 보면 이거 대학병원에 신고해서 가서 잘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서 죽으면 썩을 몸뚱아리 아껴서 무엇하랴. 그건 너무 아끼고 태워서 가나? 예? 썩어서 가나? 남을 살리고 가나? 어느 게 보람이 있을까? 말은 그렇게 하시면서 조둥아리로만 하지 말고 실습하세요. 예, 우리가 인정받는 일꾼은 몸과 마음과 물질을 전부 드려야 합니다. 드려보세요. 마음이 확 넓어져요. 인생을 쪼잔하게 살지 말고 드리기로 다짐하시면 아멘. 근데 이때 아멘 한 사람은 꼭 아파트 한 채밖에 없는 사람이 아멘을 해요. 이게 두 채 있는 사람이 아멘해야 바치기가 쉬운데 여러분 이게 바치는 게 기쁨이 돼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조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드리고 인정받는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충성된 일꾼은 겸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 자, 제가 읽다가 뒤에 함께 그러면 읽으세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다 같이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종은 할 일을 다 한 후에도 다만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여야 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지 내 것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은혜라는 찬양을 많이 불렀잖아. 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겸손한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충성된 일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하시고 인정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정적인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며 끝까지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최선을 다해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작은 일에도 충성하게 도와주셔서 나로 인하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로 인하여 가정이 살게 도와주시고 나로 인하여 대학이 살게 도와주시고 나로 인하여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주님의 주변이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미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324장 찬양하고 우리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을 띄워주시고요. 한번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과 인생의 목적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매사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 제목 붙들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아버지 인생의 목적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매사에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아버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겸손함도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히 나가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항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로서의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주시옵소서. 성령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강건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엔 학교 그리고 한국교회와 우리 교단 또한 국가와 세계를 위한 기도를 하나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긴 합니다만 우리 한 절씩 읽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설립자 목사님의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한국과 세계 모든 교회에 널리 퍼져 생명사역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 9일에 진행되는 백석 45주년 기념대회를 잘 준비해서 전국 115개 노회 7천여 교회와 성도가 예수 생명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가족들에게 안식과 재충전의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의 성령의 각성과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예수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두 번째 기도 제목에 9월 9일에 우리 백석 45주년 기념대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데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제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만 미리 기도 제목으로 이것을 띄워놨습니다. 여러분들 이 우리 총회의 아주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이 총회를 행사를 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이 기도 제목 붙들고 간절하게 또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설립자 목사님에게 영결의 강건함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정말로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우리의 한국과 또한 세계 모든 교회에 널리 퍼져서 생명사역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 속에서 생명사역이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 넘쳐나서 정말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며 주님께서 행하신 그 아버지 길을 향해서 겸손히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9월 9일에 진행되는 백석 45주년 기념대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5개 노회 7천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아버지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행사를 아버지 놓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 행사가 정말로 얼마나 소중한지를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로 아버지 백석 총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모든 가족들에게 영일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배우고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프로그램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인도함을 아버지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또 영혼권의 강건함을 주셔서 아버지 하루하루가 정말로 하나님과 경험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에 성령의 각성과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귀한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가운데에 이 땅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버지 이 나라를 잘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민생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의 아버지 정치 경제를 잘 아버지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그들에게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세상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생명의 아버지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이 시간은 개인과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하고 나서 우리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한 번씩 읽고 다시 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각성으로 천국 지옥을 확신함으로 불신 가족을 인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위험들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일터와 학업, 취업, 결혼 생활을 형통하게 해 주시옵소서. 환우 중에 있는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고침받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비전과 열정과 끈기로 형통하게 해 주시옵소서. 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에 환우 중에 있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항상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교회에 있는 환우 중에 계신 그 성도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기도 제목을 보면서 간절하게 또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영을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아버지 하나님에 막혀있는 모든 아버지 문제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능력의 손길에 만져짐이 말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각성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천국 지옥을 하나님이여 정말로 경험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모든 불신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오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서 아버지 모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